저는 지난 6월 6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좀 어려워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라시아 선교대회를 마치고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몽골까지 통틀어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라시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과 중국을 합쳐놓은 대륙이 유라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넓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 러시아의 가장 동쪽이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기차를 타고 오면은요 거의 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고 또 넓은 땅이 바로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그곳에 우리 통합 측 선교사님들, 우리가 PCK라고 부르는데 통합 측 선교사님들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그리고 몽골까지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륙, 유라시아 대륙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지역이 워낙 퍼져 있다 보니까 같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서로가 얼굴조차 한번 대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같이 함께 이번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같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회였고요. 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주 뜻깊고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시간이었고, 또 이번에 함께했던 우리 강사 목사님들에게도 목회의 중간 지점에서 다시 한번 목회를 돌아보고 또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 위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번 러시아에 18년 만에 이상 기후가 찾아왔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 더욱 뜨거운 열기가 우리에게 이 무더위를 가지고 왔노라고. 저희들이 로고스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번 이제 대회를 함께 가졌는데, 같이 집회를 여는 그 예배실 그 위에 천장 지붕이요, 양철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뜨거운 태양열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실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그냥 저절로 줄줄 흘러내릴 만큼 그렇게 아주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는요 7월 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무더운 날씨가 와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학교에는 환경이 열악한지라 에어컨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무더위 속에서 어디서 좀 선풍기라도 공수를 해가지고 와갖고 좀 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버티고 견디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선풍기를 안 트는 거예요. 선풍기를 가지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강사 목사님들은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좀 선풍기라도 하나 좀 갖다가 안 틀어주나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다들 버티고 견디면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라고 어떠지 요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며칠 동안 그 찜통 더위 속에 참고 인내하는 훈련도 겸하여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러시아가 춥다는 정보를 듣고 반팔을 2개만 준비해 갔습니다. 그 두 벌을 가지고 매일같이 다르게 입느라고 얼마나 참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만남들을 많이 가졌어요. 특별히 이번에 함께 했던 우리 강사 목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우리 통합측교회를 이끌어 나갈 아주 좋은 50대 목사님들이 이번에 같이 갔습니다. 이제 주승중 목사님은 좀 연배가 우리보다 위죠. 이제 주승중 목사님이 주강사였고 우리가 이제 같이 보조 강사로 같이 갔는데 하루씩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맡아서 같이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서로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를 섬길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마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또 함께 참여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뜻하지 않은 만남들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예전에 정릉교회를 섬길 때에 정릉교회 그때 당시에는 집사 부부였는데 뒤늦게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모스크바에 선교사님으로 와 있더라고요.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는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릉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도 또
일반 그냥 평신도 집사로 섬겼던 부부인데 이분들이 직장을 은퇴를 하고 몽골에 와서 지금 8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그분들 이야기를 쭉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락 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기도원에 올라왔던 분들, 그리고 선교를 하는 가운데 잠시 쉬러 오셨다가 기도원에 금식하며 기도하러 오셨던 분들 중에 저를 기억하고 찾아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만남들을 가졌고요. 그 만남들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수많은 간증거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마다 한 권의 책이 다 나오겠다. 근데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광야에서 흘린 눈물의 책들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땅.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 광야가 현실이 아니에요. 바로 이 광야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현실이 됩니다. 자,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를 쫙 펴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업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넜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에게는 그곳이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현실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위기가 현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업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라의 쓴물이 그들에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오히려 그 물이 약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현실입니까? 어느 것이 현실입니까? 광야에 들어가 식량이 다 떨어진 것이, 그 상황이, 그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현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현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삶에 펼쳐진 내 삶의 환경,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와 시험과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시련과 시험은 늘 찾아오지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소돔성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다 잡아가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진귀한 재물들을 전부 훔쳐갔습니다. 그 가운데 롯의 가정이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뒤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을 다 되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했죠. 그리고 소돔 왕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되찾아온 것들 중에 사람만 나에게 돌려주고 모든 재물, 소돔성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겠어요. 그 빼앗겼던 재물을 당신이 되찾아왔으니 그것을 당신에게 돌리겠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받은 재물들 가운데 10분의 1을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했어요. 이것은 318명을 이끌고 5개 나라의 동맹군을 물리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10의 1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그의 현실은 재물도 아니었고 주어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현실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 그는 순종하여 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에도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마. 가야 할 선택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카에게 먼저 넘겨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현실은 어느 자리로 가느냐,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 내 갈 곳을 네가 먼저 정해라. 그럼 나는 어디든지 가마.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현실인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재물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내가 친히 너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어떤 위기가 찾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해낼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훗날 여러분, 소돔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제안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헛된 것을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요, 어느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현실입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끝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어떤 민족을 통해서라도 나라는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씨의 약속을 주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현실로 여겨지는 백성들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그 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담기에는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냥 나 하나 건강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그냥 우리 가정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평탄하게 살아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좀 그냥 놔두라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감당할 나라가 아니라고, 나는 그냥 나 하나로 족하다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그 말 들으려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독자를 너를 위해 희생을 시켰냐?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부어서 너를 사랑해 주었냐? 너라는 존재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냐? 너라는 존재가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냐? 내가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나의 독자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만들었어. 너는 바로 그런 존재야. 너는 그냥 너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한 것이 아니야. 너가 목적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너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내가 너를 인도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담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을 하고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여전히 우리 가정이 우상의 나라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문이 우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죠.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에요. 끝이 분명한 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힘이 붙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이 기회를 삼아 잠시 쉬었다 가세요. 힘을 얻어서 가세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넘어진 거 좀 쉬었다가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서 가면 끝까지 우리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을 주는 얘기예요. 격려해 주는 얘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자빠져도 잠시 쉬었다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대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만약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자빠졌다면 이것은 잠시 쉬었다 가는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정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전무후무한 교회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자빠진 상태에서 잠시 쉬었다 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이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목적지를 바로 정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인지,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잠시 쉬었다 가면 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며 묻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게 찾아와 있는 위기요 광야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무엇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현실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점검해보고 객관적으로 정확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답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만약 그 답이 지금 잘못된 답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답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 독수리 날개에 업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끝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